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한국에서 보면은 해외 동포 혹은 이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지요. 어쨌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대체로 스펙이 좋아요. 학벌도 좋고 웬만하면 외국어 한 두세 개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이 또 남달라요. 세 번째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안 하면 남의 나라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도 일본어 사전, 영어 사전 끼고 살거든요. 한국에 살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좀 피곤합니다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지만은 한국을 떠날 때 가졌던 꿈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룬 분 계세요? 저도 그 꿈은 못 이뤘어요. 아마 이상하게 저와 좀 비슷한 분들이 많네요. 근데 다섯 번째, 지금도 몸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딱 성공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여섯 번째,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별 신통한 또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공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에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동창들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 같고 별로 똑똑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안정되고 노후 걱정도 없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닌 것도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들보다 전 세계를 여행을 더 많이 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일본에 살아도 일본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그분들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식견도 늘더라고요. 1세들은 또 그렇다 치고 2세들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1세보다 2세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1세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 보고, 야, 너는 나보다 일본어도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는데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꿈을 갖고 이 나라에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기 더 쉽습니다. 처음부터 꿈을 갖고 시작한 땅이 아니니까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교회 학교에서 하지요. 옛날에는 그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의 세대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100만 분의 1대 확률도 없다 알아요.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1.5세가 총리 대신이 되어요? 그 처음부터 꿈을 포기해 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를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는 뭐냐? 그렇죠? 이게 내 대에서 딱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가? 과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묻는다면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본문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며 어떻게 마치는가에 대한 모든 모델 케이스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3장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하지요. 사실 그냥 읽으면 와닿지 않는데 가만히 앞뒤를 생각하고 읽으면 참 저거 슬픈 기절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몇 년 됐을까요? 그때가 62년 지났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도 1, 2년 내에 집을 사는데 62년 가나안 땅에 사는데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왜 땅 한 평 없이 살았을까? 돈이 없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돈 꽤 있었어요. 사병들도 있었고요.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땅 안 샀어요. 그럼 왜 땅을 안 샀는가 하면은 방금 읽은 저 4절에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가 나그네된 땅에서 집이나 땅 사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아프리카나 이집트 여행 갔다가 와 좋다 거기서 돈 투자해서 집 사요? 안 사지요. 내가 살 땅이 아닌데요. 그게 나그네란 말입니다. 저 일본어 신공동역에는 나그네란 말을 기류샤라고, 기류샤란 한자말 재미있어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빌부터 사는 사람. 그렇죠? 빌부터 사는. 그래서 한국 언어 성경에는 몸붙여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는 떠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한꺼번에 종합해 보면은 나는 당신들 속에 빌부터 사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마음은 어디 있어요? 고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가대. 됐어요. 데라라는 분이죠. 데라가 206살까지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지난 60년 동안에 아버지가 고향에서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에 살고 있고 동생도 살고 있고 친척이 살고 있으면 언제나 뭡니까? 마음은 그쪽에 묻어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자 이제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고향에 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삽니다. 어쨌든 지난 62년 동안에 나그네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땅만 없었던 거 아니라 집도 안 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저 뉘앙스가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빌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지금 저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성문 앞이에요. 옛날에 성문 앞에는 요새 공회당과 법정과 같은 역할입니다. 거기서 땅을 매매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는 여러분들 속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그네. 자랑스러운 나그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으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나 갈 거다, 갈 거다 이렇게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어디로 갈 거다? 자기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안 가지요. 돌아가시고 갈 마음도 없었어요. 가려면은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싶은 고향은 어디예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고향.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더 나은 고향 하늘로 갈 사람입니다.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늘은 뭡니까? 누추한 듯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보다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에 지금 내가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비되는 하늘나라로 갈 사람입니다. 그린 나는 여기에 잠시 사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요. 당당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하였다고요? 증거했다죠. 증거라는 것은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왜 내가 나그네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가 하면은 나는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그네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갑시다. 저 증거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고 자기 인생을 기나긴 나그네 인생을 이끌어온 버팀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서럽다, 정체 없이 걷는다 뭐 이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주님이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외국 땅에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못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나그네로 만드시고 남의 나라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갈 고향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란 말입니다. 나그네가 어설픈 나그네가 되면 축도밥도 안 돼요. 이처럼 당당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나그네가 되면 멋있단 말이에요. 멋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극복하면서 천국까지 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았어요. 13절 말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13절 말씀.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밭값을 정확하게 셈을 해서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밭주인 에브론이 아닙니다. 거저 가져서 사세요.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아닙니다. 정색을 하면서 제가 돈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매매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자기 소유를 삼는 정확한 일처리와 신용을 했다. 가져가십시오 한다고 덥석 받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신용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뭡니까? 신용이에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저 사람 일처리 분명하게 하구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스스로 개척해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힘 의지에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그네 입장에서 할 도리는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희박했어요. 옛날처럼 오늘처럼 치안이 안 돼 있던데 옛날에 그냥 남이 와서 죽이면 죽고 뺏어가면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통 이쁜 게 아니었던가 봐. 보기만 하면 뺏어가려고 그랬으니까 남들이. 그러면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남편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죽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라. 요새처럼 자기 남편 보고 오빠, 그런 오빠가 아니고 그냥 오빠라고 불러라. 살기 위해서 2번이나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혼났지요, 혼났지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죽음의 위협에 무릅쓸지라도 나는 정확하게 예스하고 노할 건 노하고 값을 치를 건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냥 사람이 두려워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놀라운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국에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사실은요. 잘못해도 일가 친척들이 커버해 주니까, 동창들이 있으니까. 나그네 대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길러져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보면요, 참 겸손하게 살았어요.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땅을 제발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7절에도 그렇게 하다가 11절에도 땅을 또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땅 사는데 뭐 저렇게 굽신거려요? 그냥 겸손한 것 같지 않고 몸을 땅에 굽히고, 보통 굽히는 게 아니에요. 비굴할 정도로 굽히는 그런 인상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외국에 실제로 이렇게 다 나와 살면서 어떨 때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눈물이 핑 도는 때도 있고 있어도 참을 건 참고 굽힐 건 굽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큰 소리 팡팡 치고 사는데 여기는 마이너리티니까요.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 나도 한성질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 몸을 비워서 누구처럼? 종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종은 굽시는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처럼 사셨어요. 허리 굽히고, 남이 치면 두들겨 맞고, 욕하면 욕함을 받고, 대신 원수 갚지 않고. 그렇지만 주님이 비굴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참 어려운 일 많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내가 굽히고, 이것이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너그럽게 하고 겸손할 줄 아는,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힘들어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몸에 습관처럼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것들이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는 게 뭐 있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기 사는 많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 하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문득문득 그런 질문이 또 나와요. 맨날 나오면 힘들겠지만 턱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엎드리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힘들면서 신앙 지키고 살아서. 그 답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딱 하죠. 모든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야, 놀랍지요? 이 한마디면은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이 한마디면은 인생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참된 성공 아닙니까? 믿습니까? 크게 텔레비 얼굴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그 나라의 총리 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들 마음을 열고 땅도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다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전한 것도 아니고 크게 무슨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 62년 동안에 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힘겹게 죽을 힘을 들여서 힘겹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빛이 나고 62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선교사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지도자예요.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복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은 자녀들도 앞으로도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부도 주시길 바랍니다만, 그것을 목표로는 삼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나중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돈이 없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목표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은 많은 우리의 2세 3세들이요,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데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것으로 극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너는 왜 이 땅에 사는가? 너는 누구이냐? 이것을 심어주는 또 하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큰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할 때, 김혜규의 하나님, 제 인생 빛날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나그네 된 땅에 많은 사람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나는 그렇게 불리기를 기뻐한다. 이런 참된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까요 한다면은 몇 가지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왜 나그네로 남의 나라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요? 그럴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평가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많은 이웃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한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한 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분,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온 세상 앞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에 있을 때 특별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선교사요, 정말로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다 나그네들에게 의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고삐가 풀어지면 한없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서 늘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며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오히려 나그네로 지낼 때 이렇게 살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일본에 오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동경교회를 거쳐간 몇몇 분들을 보면, 아니 꽤 많은 분들을 보면 마치고 갈 때 동경에 와서 신앙이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듣죠? 왜요? 오히려 여기서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보호막이 없는데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분 앞에서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야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아닌가,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브라함도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도 정직하게 산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산 것처럼 그분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나그네가? 하늘로 갑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로 아닌 행동으로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 야곱도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 집안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묘지를 샀어요. 이거는 희망을 샀다는 겁니다. 나의 아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들 장가도 못 보내고 먼저 죽었지만은, 그러나 묘지를 삽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나의 아내처럼, 너희들의 어머니처럼
남의 나라 땅에서 죽지만은 갈 겁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묘지 산 거예요. 왜 집은 안 사는데 묘지 샀어요? 희망을 사고 소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이 우리가 또 이따가 가실 분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을 못 붙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여기가 사명지구나, 여기가 나에게 준 약속의 땅이구나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몇 명이라도 좋아요. 한 명이라도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평가를 받는다면 내 인생은 헛된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가는 동창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니까요. 이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길을 가라고. 그럼 간만큼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누구도 가지 못했던 개척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평생 동안 선교한 선교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고향인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뉴욕 항구에 배를 타고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마중 나왔어요. 설마 나를 마중 나온 거 아니겠지? 40년 지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친구들도 다 죽었는데 해보니까 마침 그때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청년, 20대 청년이 배에서 내리는 거, 그거 환영하러 나왔어요.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배회하다 또, 주님, 저 청년 대서양을 한번 횡단했는데 저렇게 환영받는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내 아들 열병에 죽고 내 아내 지금 몸이 아프고 나도 몸이 아프고 돌아왔는데 살 집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나는 뭐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역시 그때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탁 떠들면, 여보, 린드버그라는 그 청년은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지만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의 지도자로서 빛과 소금을 충분히 뿜어내는 그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날이 갈수록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과 인내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경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